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강보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죠. 자녀를 위한 30일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그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고향이죠.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요, 교회에 모인 그 생수의 근원, 생수의 풍부함이 우리 각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영적인 저수지와 같습니다. 이 저수지에 물이 항상 넘쳐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향단, 여러분 이 성소에 보면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교회 기도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분들이 어둠의 영에 갇혀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정말 어떤 자신도 모르는 이 사슬과 같은 이러한 끈에 결박돼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여러분 나올 수 없는, 이게 기도의 그러한 능력으로 그 끈이 벗어지고 어둠의 영이 여러분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부모로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정말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때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가 어떤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생각나는데, 참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이렇게 지긋한 나이가 되신 우리 집사님들, 참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금요 철야가 되면 이렇게 그 철야 방이 있죠. 온돌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주무시면서 그저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밤새워 기도하시는 이러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흥회가 되면, 부흥회 때 되면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업고 데리고 가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 듣던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참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렇게 애들 그냥 호되기에 얽어매고 그냥 가서 은혜 받고 그냥 눈물 콧물 짜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밭에서 일하다가 뛰쳐나가서 그냥 이런 때가 바로 예전에 그러한 신앙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때는 지금 많이 편리한 시대가 됐지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요, 그 정신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말씀에 대한 참 은혜가 있었어요. 40일 신약 성경 통독에 이어서 137일 동안 구약 통독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 충실하게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좀 기도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0일간 자녀를 위해서 한번 작정해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엘리야가 떠오르는데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큰 비에 비하면 구름 조각은요 너무나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 조각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는 내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을 이 구름 조각을 통해서 그는 확신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믿음대로 장대비가 이스라엘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굴을 다리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용하는 동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환상,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에 지고 정말 골고다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여자들이 보게 되죠. 여자들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지금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를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요,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룬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살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앙은 갈수록 타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전쟁하면 맨날 패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정말 영적인 타락과 국가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그 어둠의 시대에 유일하게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뒤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 한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믿음의 사람 뒤에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이 성 어거스틴인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영성이 하도 뛰어나서 동물과도 교감을 합니다. 동물과도 형님 아우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젊은 시절은 형편없었어요. 이단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성자로 그렇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배후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는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 1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매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비록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았어요. 참 이거는 행복한 거죠. 그런데 자녀가 없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의 처지는 이런가 이렇게 낙담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통하는 영통함으로 그는 일어섰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 원통함, 정말 이 오해와 억울함과 그 고난의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통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원통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통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이 짐과 부담으로 오는 것,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드리지 않게 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잘난 맛에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감사도 있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특별히 그럴 때 옆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인이에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기도의 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옆으로 바짝 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고난이 전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 받는 것 물론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이 불행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의 여인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한나 여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요, 한나 여인의 기도는요,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주 간절한 소원, 뚜렷한 소원이 분명히 기도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요, 어떻게 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한나의 마음이 바로 이 기도하는 태도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소원의 간절함은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물론 단순히 그러면 길게 기도하는 것, 무조건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많다는 것, 길게 기도한다는 것, 그 의미보다는 기도의 소원이 그만큼 강렬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원이 간절하면요, 한번 그냥 소원 딱 한번 얘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소원이 아주 강절하면 또 얘기하고 또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정말 간절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바울의 신학의 이 대가라 그러죠. 샌더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는요, 누적된 효과가 있대요.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된 집중적인 기도는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켓이나 또 이 신용카드를 계속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 포인트라는 게 쌓이죠. 포인트. 그래서 뭐 3%, 2%, 1% 쓰는 것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건으로 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8장 잘 아시잖아요. 거기 가보면 금양료가 있는데 금양료 안에 어떤 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향에 성도가 기도하면요, 그 향과 함께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금양료의 그 분량이 차게 되면 천사가 그 금양료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양료에 있는 것을 땅에 쏟아부으세요.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 이 의미는 우리의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금양료에 차고 넘칠 때까지 기도가 돼야 그게 보좌 위로 올라가서 땅에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중보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 우리 13절 14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한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집중해서 드렸는지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주변에 왔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이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과 서러움, 깊이 마음속에 복받쳐 있는 것들을 그렇다고 소리를 내서 크게 뭐 통성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의 소원들이 이 말보다 얼굴에 모든 핏줄로 다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굴 피부가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얼굴의 모든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이 장면을 엘리가 목격을 합니다. 계속 한나 주위를 이렇게 맴돌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혹시 술 취한 거 아닌가? 지금 이걸 어떻게 쫓아버려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제사장이 오는지 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나는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집중적인 기도를 드리니까 주변이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을 의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깊어지면요, 주변의 상황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우주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 그냥 단독자로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는 기도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정말 자신도 주변도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남는 것. 이게 기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그러한 짐입니다. 이것저것 잡념이 생기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불쑥불쑥 5만 가지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방해 역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게 되면요, 출렁이는 물에서는요 얼굴이 잘 비춰지지 않죠. 이 바닷물이 확 출렁이면 얼굴이 잘 안 비쳐요. 그런데 잔잔한 호수에 가면요 얼굴이 싹 정확히 비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잡념이 많이 있으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러한 기도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심정을 통한 기도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심정을 통한다. 과연 심정을 통한다. 이 말 자체가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심정을 통한 기도가 뭘까요? 진정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남김없이 바닥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심정으로 서로 통하는 기도예요. 서로 통하는 거. 마음과 마음이 전심으로 맞닿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불이 뜨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심정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말로써 얼마나 언어를 잘 구사했습니까? 자신은 범죄하지도 않고 경건하게 생활했고 정말 11조도 드렸고 금식도 했고 이런 미사역으로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자기 가슴만 치고 하늘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왜?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입술로 말만 드렸지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한나의 기도는요, 이 인간적인 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통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기도.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이유가 나오잖아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더니 가까이 오라고 사인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원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이 고민,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마음 다 있으시죠? 남들은 모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칭찬하고 부러워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 간절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 또 심정을 통한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나는요, 단순히 열심으로 기도한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답의 확신까지 복된 자리로 나갔던 여인이 한나예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를 위해 축복해 주었을 때 여러분, 한나는요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흡수했어요. 여러분, 사실 엘리가 그 전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야, 대낮에 술 먹은 것처럼, 정말 술 먹은 게 아닌데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엘리가 한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 비록 불의한 제사장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평소에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무리 불의해 보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장의 능력이나 경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자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섰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딱
내려놓은 거예요. 딱 내려놓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밥을 못 먹고 금식하다가 하나님 뜻을 딱 하니까 자, 밥 차려, 밥 먹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예외 없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준비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지만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모습이 준비되어야만 그 예수님도 믿음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2세들, 3세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의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하늘의 언어,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동안 품었던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이런 짐들이요, 이제는 기도하는 순간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씨앗으로 복의 통로로 여러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잠깐 선교 보고 우리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는 기적을 낳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0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된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특별히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기도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